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가 하는 건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첫 만남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와 성격뿐만 아니라 피부색, 국적, 심지어는 입맛과 습관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친구에서 배우자까지 자발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만남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영향이 되었다.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주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개인, 제자의 인격적 변화와 그의 인생의 삶에 송두리째 변화된 놀라운 역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이 만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우리도 제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시리즈 6번째 나다나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먼저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에 나다나엘이 있었던가? 만약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제대로 성경을 아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보여드렸던 12제자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립 이름 바로 아래 기록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제자의 명단에 오른 공식적인 이름 바돌로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 돌로메 톨로마이우스가 합쳐져서 생긴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동일인이지만 공간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바돌로메로,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기록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흔했습니다. 시몬은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도마 역시 디두모, 쌍둥이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고 헬라식 이름이었죠. 바나바도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을 가졌던 마가도 유대식 이름이었던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사울, 그가 이방세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 바울로 이름을 변환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이렇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두 개의 이름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공식적인 이름이었던 바돌로메를 사용하지 않고 빌립과 친밀한 친구였던 그의 이름을 나다나엘 본명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의 이름,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4절 지난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멘. 빌립 묵상할 때 나눈 말씀이죠. 아마 당시 세례 요한으로 있었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자 빌립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친구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형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어지죠. 45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아멘.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한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낸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분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중심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 개인의 간증이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특별한 이야기는 복음 전도에 분명히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이름, 우리가 한 개인에게 전해서 그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체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 유익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셔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만 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복잡한 논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나의 경험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기억났고 찾아갔고 그에게 말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격을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경험된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예배 중에 내 마음을 엄습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다나엘도 역시 되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다나엘의 말은 솔직하고도 직설적이었죠. 그가 알고 있는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변방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반론은 나사렛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일어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편견 안에서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야 라는 말로 설명하거나 그 논지를 반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신학적인 설명이나 논쟁을 하는 대신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말하죠.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설득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명확하고 단순한 메시지가 많은 말들과 신학적 해설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오히려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과 진리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교회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성과 논리 다 이해한 다음에 예배에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어느 누군가의 전도 또는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고 그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불가지론적으로 밀치어 놓았던 그 어떤 영적인 세계, 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없진 않겠지. 4차원 세계 있기는 하겠지. 그러나 내게는 아직 모르는 바야 라고 밀치어 놓았던 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 말씀을 듣던 중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절에서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존재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주님은 나다나엘의 성품과 경건한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쌓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도망자로 살고 나그네로 14년을 이방 땅에 사는 동안 자아가 깨어지고 야망이 꺾이면서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야곱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거짓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사람, 곧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갈 주의 제자가 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이 가진 그 편견을 진솔하게 나누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편견을 깨트리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성품과 믿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경건한 구도자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조용히 기도하고 소망과 기대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건 생활과 신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떠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 나다나엘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 전통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완전한 평화, 샬롬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으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시편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궁극적인 샬롬, 그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고 그 일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됩니까? 그동안 내가 찾고 두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이 수동태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에 이르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먼저 날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 중에 쏟아지는 눈물들, 기도 중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전에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신적 존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소망도 다 아십니다. 홀로 씨름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때로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넘어갔던 서러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라는 말로 언어화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생각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모든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덜추어내어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십니다. 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 경건한 삶과 소망을 꿰뚫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빛 앞에 서자 나다나엘은 그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해 오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보게 될 더 큰 일, 무슨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이며, 그분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나다나엘이 목격하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인 채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메고 잠들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자신이 잠들었던 땅 루스를 벳엘, 곧 하나님의 집,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그 땅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새롭고 산 길이 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은혜로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는 하는 사닥다리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성경 지식과 이해, 또 내가 믿고 있던 그 주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가장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 참 좋은 시절이 있었지, 그런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날도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후패하고 또 어려움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더 변화받을 것이고 더욱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산 증인으로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고
1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통을 겪던 이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신이 누워있던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다나엘의 이름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다나엘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 아마도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그 다락방에 함께 있게 되겠죠.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주의 부름을 받았고 주와 동행했으며 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까지 참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는 동방으로 전도 지역을 옮겨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곧 왕실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250년이 되지 않아서 AD 301년 아르메니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신의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국교화가 된 것을 보면 아르메니아의 첫 복음의 씨를 뿌린 바돌로메의 순교가 그 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한 국가의 운명을 바뀌어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곳곳에 그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섬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된 자의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주의 뒤따르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편견들이 있고 스스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이해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함을 더하시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나다나엘처럼 한 분 하나님 증거하고 주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통솔로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 편견들이 있고 고집이 있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휩쓸려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마음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일어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동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들 각 사람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주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의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제자로 불러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변화받게 해주시고 더 온전함에 이르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허락하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편견, 고집과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눈을 열어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와 진리, 계시의 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뒤에 따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